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다 같이 합니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에 나셨다. 우리는 그렇게 성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성탄이 없으면 고난과 죽음도 없을 것이고, 성탄이 없으면 부활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또 성탄이 없으면 하늘에 승천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성탄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귀한 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근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가 탄생한 날이다라고 하게 될 때, 누구 생일이래? 혹은 당신의 나이가 얼마고 또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거예요. 뭐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인데, 그런데 뭐 집안은 목수 집안이고, 또 그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고달프고 힘든 시대에 태어난 분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거 이상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시간이 있기 전 영원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 로고스를 말씀이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하는데,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도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성자 하나님이겠죠. 태초 영원전부터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셨고, 근데 계시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뭔가 이제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상 만물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했다 그거죠.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의 손 떠나서는 된 것이 없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의 그 역사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서 아버지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서 보이는 세상으로 인간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창조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성자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는 그 창조에 모든 것을 관여하신 분이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자기 나라죠.
내 땅이다 그거죠.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영받고 또 영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뿌리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을 뿌리치게 되고 영접하지 않았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중에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새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니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육체,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면 33년 정도가 된다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여기서 머무른 거예요.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펼치셨다 얘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유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이 있고 성령 하나님도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그 다음에 막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오시는, 인간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도 영광을 드러낼 때 변해산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뭐 천사와 같이 희고 해와 같이 희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죠. 그런 것이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충만했습니다. 가득 차고도 넘쳤습니다.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진리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정말 진리거든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은혜가 가득해. 예수님은 은혜야. 예수님은 진리야.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방문하셔서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야. 그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자녀들이 쭈르륵 태어나게 될 때 정말 그 자녀가 태어나서 가문을 일으키거나, 혹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국가를 일으키거나, 혹은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인류 역사에 뭔가를 기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출생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런데 이 탄생은 그 성령으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탄생, 거룩한 탄생, 거룩한 성탄, 복된 성탄,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성탄,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니 이 탄생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하나님이 왜 육신,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겠는가? 이거는 목적이 인간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흙으로 돌아가래요. 그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뭐냐면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힌 죽음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100일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있고 돌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가서 전쟁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도 병도 죽는 사람도.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타고나서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에덴 그 동산이라고 하는 데는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복지의 땅입니다. 그런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나가라 해서 강제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때 그 에덴이 좋았는데 그 낙원이 좋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한다? 복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복지국가. 그런 걸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끝내는 안 되거든요. 누구는 살 빼러 다니는데 누구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만든 인간들에게 이 구원이 절박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고 탄생은 또 부활과 승천이고 이 탄생은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 것이고 이 탄생은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탄생은 그야말로 무슨 생일 축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기에 대한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낙원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낙원, 진정한 하늘에 있는 에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성육신의 사건은,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역사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인간으로 오심이 정말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방편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 온전한 인간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세워서 하면 되는 거죠. 인간이 안 되면은 돌멩이 세워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짐승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천사를 세워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천사 안 돼요. 천사들은 와서 피 흘려서 죽지도 않아요. 그 천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면 그것만 할 뿐이지 그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런 어떤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귀합니다라고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걸 못 맡겨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뼛속 깊이 뭔가를 천사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맡긴 적도 없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높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으로 돌아갈 뿐이죠, 잠시. 그래서 천사들 종류는 안 된다. 그럼 인간이 필요한데 돌멩이가 되겠어요? 짐승이 되겠어요? 그 중에 인간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그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 하나도 구원받기 어려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없고 천사들에게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는 그런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와야 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도 못한다. 그랬을 때 인간으로 왔을 때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쫙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좀 여기 궁색하게 되면은 항상 백두산에 가서 흰말을 타죠. 예, 뭔가 좀 다른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도 이렇게 구름 타고 쫙 내려와서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뭐 장군의 형상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럼 할아버지로 오겠습니까? 할아버지로 오는 것도 안 돼. 그럼 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수한 인간으로 와야 돼. 그걸 우리가 참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태에서 나와야 되니까 일반적인 그런 잉태로 나오게 되면은 죄를 가지고 나오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올 때 그러면 막 잉태한 지 한 달 만에 나오느냐? 그런 인간은 없죠.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갔다가 이제 그 마국간에서 여관이 없어가지고 구유에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때 해산할 날이라는 얘기는 산딸인 거예요. 출생을 얼마 만에 합니까? 36주, 40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태중에서. 그 예수님 다 채워서 나왔습니다. 다 채워서 나왔습니다. 그냥 막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날 막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만약에 이거 구유로 싸서 강보에 누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서 놔두면 죽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첫 탄생 생명의 꾸물럭꾸물럭 하나 그런 것부터 나왔다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먹고 살았어? 우리랑 똑같이 먹는 거 먹고 살았지 뭘 먹고 살아?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교회 갔어 안 갔어? 잘 갔지? 회당에 가가지고 늘 예배 드리면서 12살이 되니까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장이라는 것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다 살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해가지고 흰말 타고 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우주선 타고 딱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런 영광의 역사를 드러냈지만은 참 인간된 면모들을 구석구석에 보여주셨어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가서 뭐 했어요? 우셨지. 통분이 여기시고 야 나사렛 네가 죽냐? 지금 썩어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니까. 많이 울었다니까. 그 다음에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정오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 뜨기 전부터 여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요.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야 음식 구해라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목마른데 여자가 오니까 물 좀 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뭐 했어? 목말랐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해. 그랬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주무시기도 해요. 우리 같으면 막 배멀미 나서 못 잘 것 같잖아요. 근데 피곤하면 막 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단번에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요,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구원하는데 꼭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한계, 그대로 노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모조품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짝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게 뭔가 온 게 아니에요. 슈퍼 인간으로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구주가 되시는 거죠. 초대교회 때 제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굉장히 혐오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말씀이 다 있는데 이건 뭐냐라고 할 때 육체처럼 보이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온 그런 인간이 아닌 영적인 어떤 것. 그런 걸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육체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떠받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뭐랬냐면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너희들은 적 그리스도다. 완전히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두목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육체 오심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죽음으로 돌아가는 데서 생명을, 그 다음에 낙원을 상실한 데서 낙원을 찾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우리의 삶, 송두리째를 다 고쳐주시는 것, 그런 구원이지 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인간을 떠나서 우리 영혼만 어디 꾸무럭꾸무럭 가서 어디 가서 잘 사는 것,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정상적이고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은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예? 천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사실은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우리 인간 그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새로운 낙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는데 정상적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삶의 총체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인간됨의 총체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구원받아야 될 사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포함시키는 것, 그런 구원이고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혹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기가 쉬워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구원, 그것을 고스란히 다 우리를 대변해서 다 그렇게 감당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그런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석구석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복된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너무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돈은 주는데 병은 못 고쳐줍니다. 어디 가면 병은 고쳐주는데 어떤 데는 돈을 못 줍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몸이 건강하더라도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이게 돌려막기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깊이를 몰라요, 깊이를. 부자들은 배고픈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픈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피폐한 것을 눈으로 다 목격하셨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싸매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인간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 깊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질이어야 됩니다. 동질. 우리하고 별세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즘들은 축구협회 회장 하는데 정 회장 뭐라 하니까 이번에 4번째 하려고 나간다며요. 3번인가 4번인가.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타고나기를 우리랑 좀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구원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별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우리를 손 내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나 인간으로 와서 경험을 해보는 그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지. 니들이 배고프냐? 배고픈 게 뭔지를 하나님 모를 수 있잖아요. 진짜 배로 고파봐야 알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적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통신이 됩니까? 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네가 나한테 청구서를 막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되지? 통신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너한테 다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붙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개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세계하고 우리 인간 세계하고를 마주치게 되면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 중간에서 매개해야 된다니까요.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탄생하셔가지고 정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밀착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 없고 못난 사람들의 기도도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지. 만약에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까지 이 땅의 삶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날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보좌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에는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와대를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가요? 백악관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나 죽었네 했어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도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갔다가는 혹대로 들어갔다는 뼈도 못 치르고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하면 죽어 나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병 주세요, 약 주세요 이런 건 다 합니까? 못하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인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구석구석에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육체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단위가 그 가족인데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고요. 자식이 있다 보면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혈통이 있어요. 혈통이라는 것은 못 속이는 거예요. DNA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 부모의 이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혈액형도 담지만은 DNA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구분하게 된 거예요. 혈통도 딱 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산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것은 막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나 믿어? 그러면 내 안에 네 피가 있는 거야? 네 안에 내 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피로 맺은 관계죠. 그럼 우리 사이에도 어때요? 우리 사이에도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형, 누나 부를 수 있는 것은 딱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한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할 때 누구 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피를 주신 분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피가 똑같아. 예수님 피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혈통은 같지만 관계가 끊어질 수 있죠. 우리 형제들 사이에도 수틀리면은 원수될 수 있잖아요. 그 육체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주셨잖아. 우리도 예수님 피를 받았고 너도 예수님 피를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눈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사랑, 인연보다도 사랑이 넘쳐나고 혈통적인 것보다 사랑이 넘쳐나고 세상에 너 어디 나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이런 동질성 가지고도 가질 수 없는 더 초월적인 가족관계,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다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수님 때문에 생긴 형제관계. 자, 이것이 이제 가족인데 이 가족이 확대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로 생긴 가족들이 확대되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라고 하는 것은 교훈 내지는 가르침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성경 믿기 때문에 유대교? 근데 우리랑 다르죠. 예,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거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단 말이에요. 유대교 떨어져나. 그러면 우리하고 또 가까운 게 뭐냐면 천주교, 구교, 우리는 신교.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 해요. 예, 천주교 그럴 때 좀 이름이 이상한데 우리는 기독교라 하잖아요. 기독교. 기독교가 뭐예요? 한자 표기잖아요. 기독.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출발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 중에서 제일 그 수제자를 누굴 부르냐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양들을 먹이도록 해. 내가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열면 열고 네가 닫으면 닫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천주교에서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베드로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른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우리가 신앙의 고백하라는 사람들이 뭐 1900년대를 살면 2000년대를 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때문에 믿는 무리들인 거예요. 이 성탄에 대해서 가장 기뻐해야 될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 교, 예수 교, 우리의 교회가 시작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날이에요. 성탄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는데 교회는 뽀개버리냐? 그럴 수가 없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면서 그렇게까지 죽어서 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나지만은 우리 전체를 보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떡 주고 병고치 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그런 식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내 옷이라도 내가 벗어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탄생하셔서 죽기까지 이 땅의 삶을 거하셨잖아요. 살아셨잖아요. 그 땅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신앙도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삶의 앞으로도 희망도 뭐냐면
처음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처음 오신 이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없어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가지고 냉대를 받아서 마구간에서 구유해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영광으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관념이나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빈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미래의 소망이고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데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집에서 생일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기다리잖아요. 빨리빨리 생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뻐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탄의 계절인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열렬한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